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에 복 있는 사람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 팔복의 8가지 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이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그 처음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언가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 가난함에서 시작해서 팔복의 마지막 귀결되는 그 복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라면, 가난으로 시작해서 박해로 끝나는 이 복이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복되다 하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박해를 받는 이 같은 복은 오히려 복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가난하고 결핍이 있는 상태를 면제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자리보다는 대접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가난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이 복과 세상의 복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복은 참되고 영원한 영속적인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함께 구하고 그 복 있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 주님께서 이 팔복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을 통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반응을 나타내 보일지, 이 영속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복되다 하신 이 팔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러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왜 성도가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는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8번째 팔복에 복되다 하신 이 복 있는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의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4번째 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때 이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앞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 가운데 이 의로 표현된 단어는 모두 동일한 단어인데, 이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 회복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번져가고 확산되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간다. 이 칭의와 성화의 의, 이 하나님의 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를 위하는 자에게 세상은 성도를 박해한다. 그렇다면 이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의를 위한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의를 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의를 위하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제자들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해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 속에서 너희가 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로 비방하는 세상의 박해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의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삶,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자기 의를 충족시키는 삶과는 대조되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오히려 세상이 원하는 칭찬받는 자리, 세상이 원하는 어떤 도덕적인 표준, 어떤 윤리적인 규범, 그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충족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나의 명예를 높이고 또 내가 원하는 기준에 합당하게 윤리적인 기준과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지키면서 포장된 동기를 가지고 내 속에서 그것이 위선적이라 할지라도 나를 높이는 도덕과 윤리를 충족하면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자질과 여러분의 그 세상이 칭찬할 만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표준을 이룬 여러분의 모습을 세상은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아를 충족시키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충족하는,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높여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남에 이르러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면 그 어둠은 물러가고 그 빛을 거부하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빛을 조금이라도 가리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빛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삶의 신분과 동기가 변화되어서 거룩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가 주께 속했음을 증거하는 뚜렷한 우리 신분의 변화의 증거가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의 표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기 때문에 그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의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를 위하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삶이 그리스도를 위할 때 우리가 받는 박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미성숙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라고 할 때 받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동사의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완료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거듭남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변화된 신분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세상에 섞일 수 없는 세상 속에 속할 때 빛의 자녀들이 우리가 거듭남에 이른 그 순간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반대와 거스름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면, 이 박해를 가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받는 대상은 수동태로 그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박해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미성숙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우리의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우리의 어리석은 본성이 여전히 통제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욕망을 닮아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세상의 욕망과 나의 욕망이 충돌하는 나의 어리석음이 수치스럽게 세상 속에서 드러날 때, 나의 부덕함과 불순종에 익숙한 나의 미성숙한 인격에서 뻗어나오는 그 죄악의 쓴뿌리들이 혈기로 나타나고 또 무례함으로 나타나고, 그런 연약한 나의 그 부덕함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조롱과 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거슬러서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고난으로 채워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까? 세상 속에서 성도가 고난과 박해를 통과할 때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성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속에도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박해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을 감수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 같은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런 희생과 헌신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참 우리의 미천한 믿음, 부끄러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받는 배척, 그 정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또 내 인격에 또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는 그 정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세상이 바라볼 때 대단한 희생을 치루어서 박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미천함,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국 시온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명일 목사님과 시온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여전히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투옥되어서 여전히 그 감옥에서 고통 속에 그 박해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사랑하는 우리의 몸된 지체들. 여러분, 오픈도어 선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도어 선교회의 이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 보면 해마다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의 1위로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바로, 그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의 동포인 북녘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소중한 형제들, 그 북한이 기독교 박해 순위 1위의 국가입니다. 단 한 차례 2022년에만 아프가니스탄이 1위를 차지했던 적을 제외하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녘 땅입니다. 지금도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서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그런 소중한 우리의 몸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발표하면서 함께 발표하는 이 지표에 따르면 2025년 작년 한 해에만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신앙 때문에 순교한, 목숨을 잃은 그런 성도들이 4,4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구촌 한켠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과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또 다른 누군가, 그 복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당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의 그 풍랑에서, 깊은 바다에서 지내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받고 육체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남겨진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이 받았던 박해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러면 우리에게는 박해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이 팔복의 이 귀한 팔복의 내용을 교회의 유산으로 아름답게 남겨주신 토마스 왓슨 목사님, 청교도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런 박해,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이런 육체의 고통의 박해뿐만 아니라 성도를 잔인하게 공격하는 또 다른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는 바로 혀의 박해라고 하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세상이 가하는 그런 공격,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진실하게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세상의 조롱과 비방과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혀의 권세로 박해하는 박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박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경험하는 박해인 것입니다. 성도를 비방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도록, 죄가 틈타도록 혀로 박해하는 이 박해, 이와 같은 비방과 조롱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를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혈기가 올라오는 것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내 안의 뱃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려는 욕구가 올라올 때, 똑같이 세상과 같이 받아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나올 때,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이런 반응은, 여러분, 어떤 신앙의 연차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에 헌신을 해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혀의 권세에, 이런 비방과 조롱의 그 박해를 받게 되면 모두가 다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영혼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세상의 박해와 거스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떻게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공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데, 더불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언약 백성들마다 초대교회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자신이 박해 속에 떨어져도
그리스도께서 앞서 그가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고난받는 자리에 서 있어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큼이라.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상을 허락하실 때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그 박해받는 성도, 그 박해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고난에 영광스럽게 참여한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았던 것처럼, 피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아벨이 그 의로운 피를 쏟아 그가 희생되었을 때 그 아벨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보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하나님 예비하신 성읍을 바라보았던 모세와 같이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온유함으로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던 다윗과 같이 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엘리야, 다니엘, 예레미야와 같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 속에 우리도 함께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약속된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성도에게 주어진 그 복을 주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이 우리에게 너희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이 다음에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될 것이라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저희의 것임이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에게는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자리 속에 있어도 현재 우리에게 나의 소유로 주어진 이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는 그 약속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이 천국의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이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또 마지막 이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에게도 이 천국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러면 앞선 천국과 이 이후의 천국은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쇠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파산 선고를 받은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을 애통하는 자리에 서고 더 이상 나를 주장할 것이 없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한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까지 서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에게 그 천국은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언약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마칠 때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에게 보증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복을 누리는 천국을 소유한 언약 백성, 이 복을 소유한 언약 백성들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더 나은 본향,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 순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